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인격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이제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윗이 초하루가 돼서 왕과 함께 식사하는 일이 있는데 그 식사 자리에 그가 이제 빠짐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그 자초지종을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는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자, 24절에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여기 이제 25절에 보면 왕과 그 다음에 요나단 그리고 아브넬은 군 사령관이에요. 그리고 다윗 이렇게 네 사람이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다윗은 이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리가 이제 빌 수밖에 없었죠. 자, 초하루 첫날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어요. 하루 잘 넘어간 거죠. 그런데 사울이 어떤 생각을 했냐? 26절에 보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다윗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났나 보다. 그래서 그가 부정해서 이 만찬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절에 그 다음 이튿날이 됐습니다. 자, 둘째 날에도 다윗이 자신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사울이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을 이미 다윗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니 다윗의 본가라고 할 수 있죠. 자,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 영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물론 거짓말이죠. 실제는 아직 가지 않고 지금 숲에 숨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 다윗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사울 왕에게 한 거예요. 자, 30절.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울 왕이 그 아들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주 끔찍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인데 그 자신의 아들에게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을 같이 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지금 요나단이 다윗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이 지금 이 자기 아들이 다윗 편에 있고 다윗을 두둔하고 다윗을 따르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을 출생했던 그 어머니까지 지금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다. 이렇게 두 사람을 모욕하는 말로 자신의 화를 지금 풀고 있어요. 자,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생전에 있으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뒤를 이을 너도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리 이 정적을 제거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정말 다윗이 죽어야 될 사람입니까? 이 사울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요나단이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32절. 다윗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길래 무엇을 행하였기에 그는 죽어야 될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마치 다윗에게 단창을 던졌던 것처럼 그 아들에게도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다. 지금 이 사울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든 사위든 거스리면 다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에 아주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누가? 이 요나단이. 아버지는 요나단 때문에 화가 났는데 요나단은 또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식탁 자리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도 아니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사울 왕의 태도를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사울은 왜 이렇게 자신의 사랑해야 될 자식에게, 아들에게, 그것도 자기의 아내를 모독하면서까지 이렇게 분노를 표출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자,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걸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킨다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질 않아. 그러면 그 아들을 나무라고 꾸짖으면 되는데 그 자기 아내까지 같이 그 아내를 모독하면서 이 아들을 욕되게 하는 말을 했다면 그 들은 당사자, 이 아들이며 이 아내는 어떤 심경이겠어요? 남편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울의 이런 행태를 봅니다만 이미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질과 자격도 상실되어 있고,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어떤 인격과 자격도 상실했어요. 이건 누가 어떤 외압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말살하고 왕으로서도 존중받지 못하며 아버지로서도 존중받지 못할 이런 행동을 아주 여과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마음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맹세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다윗을 두둔하는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앙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인격이 바르지 못하면 오히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주 무서운 어떤 무기가 되고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읽고 또 잘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격적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또 교회에서 어른으로 대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인격적인 어떤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겠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무시하고 너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좋아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타락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인 거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부서진 그 파괴된 곳에 다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본받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그건 바로 내가 주님께 섬기듯이 주님께 말하듯이 주님께 행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보다 연세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반말을 하고 막말을 할 수가 있냐 말이죠. 네.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구세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삶, 주님의 그 언어, 주님의 그 생각, 주님의 그 뜻, 주님의 모든 것을 내가 본받고 따르고 그럼으로써 내 삶이 주님의 인격으로 닮아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빚어져 나가는 것. 물론 과정이죠.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 기분 나쁜 일, 기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그게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거르고 또 거르고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인격이 만져지는 거예요. 모가 난 그런 부분들이 동글동글 둥글둥글 유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성적으로 인격과 이성적으로 나의 행동이 이기적인 생각, 욕망,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닌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윗은 정말 죽을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칭송받을 일을 했죠. 그런데 사울은 이 다윗이 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대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점점 잘 되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자리가 없어지고 위태롭다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잘못된 신념이라 그래. 심리학에서는 잘못된 신념.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그럴 거라고 자기가 단정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은 뒤로 물러가 있고 다윗이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또 그 자리가 위태롭다 생각하니까 저 사람을 제거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떤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뭔가로 이게 연관되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자꾸 비기 싫고 멀리하고 싶고 제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갖고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미리 단정짓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또 오히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울과 요나단의 대화를 통해서 그 속에 묻어있는 이 미움과 증오의 이 마음들,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르게 생각해야 될 그 생각과 마음조차 온전하지 못한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교훈을 삼고 우리들의 인격과 이성과 또 신앙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온전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 닮아가고 더욱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애가 감정에 휩쓸려 혹은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의롭고 정의롭고 또 사랑과 인자가 넘치는 온전한 인격의 소유자요 또 신앙의 승리자들이 돼서 우리의 행동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성도들과의 참된 사랑을 누리는 우리 교회,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병약하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다 강건해지는 은혜를 입게 하옵시며, 또 우리 임석기 집사님, 또 우리 위정자 권사님, 이봉래 권사님, 안난순 권사님, 이태수 권사님, 또 우리 김용민 권사님, 또 하나님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귀한 여종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또 몸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 주님이 늘 강건케 하셔서 이 기도의 자리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더 임하여지고 또 가정과 자녀들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더 잘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이 다 하나님 채워지고 극복되고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